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축자를 버린 그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왕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인데 이거는 오늘은 이제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라고 할 때 나 한 사람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라고 할 때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족속이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족속의 개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세상 교육이 사실은 개인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개인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교육이 초점을 두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함께 무리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교육의 망조죠. 이런 교육이 결국은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다 자기 잘났다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서로가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더 나가서 조금만 더 이기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막 욕심으로 치우쳐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마귀 괴계입니다. 세상 교육이라고 표현하지만 좋은 말로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괴계예요. 그 마귀는 너만 생각해, 너만. 왜 남까지 생각하냐 네가? 너는 예수가 아니야 하면서 자꾸 자기가 가족 생각하고 또 다른 이웃도 생각하고 다른 교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왜 네가 그렇게 하냐? 너만 생각해. 너 살기도 바쁘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끊어놓고 연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거든요. 그 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이간시키고 파괴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간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교육.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집안의 믿음의 가정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게 됩니다. 가족 없습니다. 공동체 없습니다. 교회 생각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 교육, 존 두이가 나온 이후에 개인주의 교육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 결과 교회가 점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뭉쳐지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교육이 아주 그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탄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한 족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족속을 이루고 한 민족도 이루고 한 지파도 이루고 민족도 이루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과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많은 무리를 돕고자 하고, 많은 무리를 섬기고자 하고, 많은 무리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고, 이런 생각들을
점점 우리 속에 교육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혼자 외톨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들 결혼은 안 하는 게 추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 사람들 결혼 안 하면 섹스 안 하냐? 다 합니다. 뒤로 다 합니다. 재미만 보겠다는 겁니다. 구속되지 않고 개인주의로 그냥 끝나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서로가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또 안 납니다. 일부러 안 납니다. 일부러 안 낳다 보니까 못 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냐? 아기 낳으면 왜 내가 희생하냐는 거예요. 대학 이렇게까지 나오고서 왜 애들한테 희생하냐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너 애기 좀 낳아라, 애기 좀 낳아라 해도 아유 왜 애기 낳아요 귀찮게 봐줄 것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핑계까지 주면서 딱 이렇게 물리칩니다. 이게 지금 세태 왜 이럴까요? 개인주의 결과입니다.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모든 나라가 다 거의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것이 다 개인주의로 흘러갔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밌죠. 자기는 재밌죠. 편하죠. 즐길 건 다 즐기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 얼마큼 웬만큼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이런 한 사람이 이건 마귀의 괴계에 노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점점 세상은 이제 점점점 축소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에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축소돼 가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한 족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족속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않게 되면 너희는 분명 성경 지적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고 그런 말씀도 하죠. 여호수아서 13장 10절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아니고 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1000명까지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개인주의로 끝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타깝죠. 또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듯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은혜와 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히 큰 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왔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또 한 분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한 분 때문에 의와 이제 선한 역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다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하고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 왜 자기의 가능성을 자기 혼자 재미만 개인주의적인 유익만 추구하면서 왜 그걸 안전히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마귀 권세,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밖에 최선의 길이 없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라고 그러죠. 세상의 흐름에 다 녹아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에 다 녹아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택하신 족속임을 확실하게 믿고 또 정말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소유한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 이루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다 했는데 먼저 택하셨다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택하셨다고 할 때는 그분의 이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하심 받은 자들은, 그래서 주님은 지명해서 불러서 바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43장 1절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사야 40장 7절 보면은 이사야의 신실한 그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구속하시고 불러서 마침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벌써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택하셨다, 택하심 받았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게 되면 다 택하신 자들, 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다 풀어준다는 거. 누가복음 18장 7절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은 원한이 없게 뭐 이렇게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감해 주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택하심이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고 하는 이 개념만 분명히 가져도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환난이 있다면 환난의 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죠. 환난의 날까지 감해서라도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고, 더구나 우리에게 원수가 우리를 막 노리고 있다면 그 원한을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침 사방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를 다 사방에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최후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할 때 왜 나는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택하심 받고 있는데 왜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감해서 더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긴데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감해 주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또 마침내 감해 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졌어요. 막 함께 뭉치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또 그 택하신 자를 다 끌고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떤 현상과 상황만 보고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건 감해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그분이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그분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택하실 것일까? 바로 여긴 7가지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태 신약 성경에 주로 6가지가 있는데요.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주님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렇게 말하죠. 바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있다고 의시되는 자들을 다 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역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런 택하심의 이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이 고린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것들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 택하사 구원받게 하심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또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에 부유하게. 야고보서 2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가운데 부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다 택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 한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부심만 가지고 긍지만 가지고 난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나는 띵호야야. 나는 그야말로 좋아 편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택하심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택하심 받았으면 택하심 받은 것 가지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 받은 것 가지고 유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택하심 받은 것으로 말하면 믿음이 부유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좋은 의미만 생각하면서 나 택했어. 택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자처럼 섬기냐는 거죠. 옷을 제대로 입었냐는 거죠.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믿음에 부유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들도 택함 받았다 하나 폐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자기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 있는 것들을 다 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택했다는 개념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족속이라는 게 뭐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가 가정입니다. 성경. 가정 단위로 모든 걸 판단하시거든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시면 가정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가족은 한 몸입니다.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몸이라고 하는 두 기관이 가족과 교회 이 두 기관이 사실은 세상의 중심적인 기관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저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건 하나의 세상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의 중심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가 중심의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가정인 셈이죠. 왜? 가정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한 몸인데 이제 가정이 좀 더 커지면 권속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가족 단위에서 좀 더 넓어지죠. 권속이 되는 거죠. 옛날같이 대가족 정도가 다 권속이라고 보죠. 증조할머니 밑에 증조할아버지 정도. 옛날 대가족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보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정도가 대가족인데 이 대가족을 흔히들 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친족이라고. 증조할머니 범위까지 다 그리고 대개 친족이라고 표현하는 직계로는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그게 8대거든요. 4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4대를 보통 세상에서는 제사 지낼 때 4대 제사 봉사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이 이제 오늘날의 핵가족 시대지만 옛날에 대가족 시대로서 친족 범위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게 다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친족 범위까지. 왜? 권속이란 말은 하우스홀드란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집안 식구란 뜻입니다. 집안에 거하는 식구입니다. 자기 진짜 가족 외에도 머슴이나 종들이 함께 집안에 살면 다 집안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는 뜻은 친족보다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직계의 친족 외에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권속을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 앞에 시간에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말씀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권속이 그 대가족 정도죠. 그거보다 더 크게 되면 그때가 어디냐? 이게 족속인 겁니다. 권속이 친족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족속이 되는 겁니다. 친족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여기 오늘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의 족속은 부정적이거든요. 왜 그래 족속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쁘게 쓰는 단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이 약한 자들이 왜곡시킨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좁은 번에 썼을 때는 바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아간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서 왜 그러냐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너희 중에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누가 범죄했는지 찾아라. 그리고 그를 처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 지파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다 나오라 해서 유다 지파를 지파라고도 하고 유다 족속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 지파와 족속은 지파까지 포함되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마침내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유다 족속에 많은 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족속이 세라 족속인데 세라 족속은 세라 족속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 삽디는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삽디의 가족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할아버지까지는 다 가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할아버지. 삽디의 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삽디의 손자라고 그러는데 아간이 삽디의 손자 아간이라고 그러고 그게 증손 세라의 족속을 하겠는데 증손이죠. 그러니까 최소 가장 작은 규모의 족속은 바로 증손
그부터 시작하는 거죠. 증손, 고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족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대가족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족속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족속보다 커지면 뭐냐? 종족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족.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 종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외가 친척 다 포함해서 막 넓혀진 그룹들을 종족이라고 표현 쓰는 것 같습니다. 친인척까지 다 넓혀진 그룹들 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종족이라고 종족보다 더 커지면 뭘까요? 그건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근데 이제 종족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족. 부족이라는 단어는 종족과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한 번도 안 쓰였더라고요. 성경에서 한 번도 부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표는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 한국말 표현은 부족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지는 거 보면서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종족이라는 단어를 썼고 종족이 모아져서 민족이 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권속이 모아져서 이제 족속이 되고 속자돈임입니다. 권속, 족속. 가족이 커지면 친족이 되거나 또는 이제 건속이 되는 거죠. 건속이 돼서 족속이 되고 족속이 커지면 이제 종족이 되거나 그 다음에 족속에서 족자로 들어갑니다. 족속, 종족이 되거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만 또 기본적인 별거 아닌데 이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뭐 무슨 지파 뭐 규모로 대충 이렇게 파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종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룹을 성경은 종족이란 말보다 지파라고 부릅니다. 지파라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뭐 족보상의 중시조 이하 이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파 정도는 대개 중시 정도를 한 지파 정도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친족부터 가족, 친족 또는 권속 또는 족속, 종족 또는 민족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하고 넘어간다면 아마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긴 친족이란 말 쓰죠. 자기 가족 중에 친족. 그러니까 여기 친족은 보통 우리 한국의 민법상은 8촌까지입니다. 8촌까지가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직계 8촌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부터 나까지죠. 물론 뭐 A로부터 시작한다면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겠죠. I로부터 시작한다면. 손자로부터 시작한다면 제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인 셈이죠. 손자로부터 시작한다면. 고전 정도가 아주 직계의 가족이라고 보고 그런 직계 친족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인척이나 또 외척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외척은 알다시피 사촌 정도까지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종이나 이런 외척들은 다 한 6촌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8촌까지 안 가고요. 이렇게 직계에서는 8촌까지 보통 그렇게 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좋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좀 다 이해 전제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전부 다 요셉의 친족 전부를 초청했는데 바로 이게 75명이라는 겁니다. 그 아마 밑으로 8촌 범위 내에 다 초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초청했다 표현하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 1장 36절 보게 되면은
또 마리아에게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친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마 사촌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촌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형제간이면 모를 리가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크고 이렇게 보면 아마 사촌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 예수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는 육촌정이 되는 거죠. 육촌이 되는 겁니다. 육촌이면 옛날에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육촌이면 아주 가깝습니다. 먼 사이가 아닙니다. 사촌 다음에 육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표현하죠. 민수기 27장 11절 보면은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이렇게 표현하죠. 친족에게. 이런 말씀도 본다면 이런 친족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더구나 땅을 분배했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친족 관계를 분명히 따지는 거거든요. 다른 그 믿음의 족속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다른 족속 넘어가거나 이방인에 넘어가게 되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정말 이런 친족이나 가족이나 이런 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업들이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믿음 안에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친족 관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친족에게로 그 기업이 기업 무릇자를 찾아서 기업을 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신앙 안에서 가족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친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이 엉뚱한 자로 사라져버리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개념이 없으면 믿음의 기업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나안 땅이 이방인 손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기업이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업 자체가 이제 가족 개념이 없고 공동체 개념이 없고 또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만 나가게 되고 개인주의로만 치부하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이스라엘에게서 강조했던 친족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친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족속을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는 한 사람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집과 함께 묶어서 역사하시는데 이거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연좌제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으면 옛날에 해외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연좌제가 있어서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권은 안 내줍니다. 함부로. 왜? 북한과 나갈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연좌제를 통해 물론 좋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돼서 정보 빼가지고 북한에 줄까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좌제를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케이스인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대의식이 있어서 한 사람이 가족과 한 사람이 그 친족과 한 사람이 그 집과 함께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자손과 후손까지 함께 묶여서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함께 묶여서 패키지처럼 함께 묶여져 지낸다는 거. 연대의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너와 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죠. 신명기 15장 20절 보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 가족이 매년 한 번씩 예루살렘에 순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들은 매년 이렇게 할 최소한 한 번이고 또 기회가 되면 3번씩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절기마다 가라 순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족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간이 다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니까 이 집 주인도 유대인이었는데 성지에서 예루살렘 순례하려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갔다 온 다음에 창고에 있는 그 연장은 그 도구들은 가져가겠다. 그때까지 안 가져갔습니다. 연장 도구는. 한 달인가 2달 뒤에 와서 그 가져갔죠. 이렇게 나중에 그들은 뭐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꼭 한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라도. 그러나 매해는 못 가더라도 그는 매해 가진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해 3번씩 가라는 것은 걸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이 걸어서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단합되겠습니까? 가족이 사실은 이렇게 함께 여행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함께 순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가족이 주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TV도 안 보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니까. 밥도 안 지켜 했으니까요. 실제 여기가 베스트 거리가 유대인의 거리인데 여기 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가 부르더란 거예요. 가봤더니 불 좀 켜달라고 내가 깜막 잊고 불 안 켰는데 불 좀 켜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전기. 이런 거 쓸지 않아. 쓸지 이런 것도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든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아주 진탕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초등학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던 얘기 다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걸러내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가정교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순례하죠. 이렇게 순례하면서 여행하면서 텐트 요즘 말만 따나 정말 캠핑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캠핑 가서 거기 가서는 그 인터넷도 안 돼서 셀폰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즘 셀폰 하나씩 붙들고 재미 다 거기 빠져 있는데 다 흩어져 있어요. 10명 다 흩어져 있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캠핑 가면 거기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 조금만 철이 든 애들은 싫어하죠. 캠핑 가는 거. 왜?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러나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들은 얘기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자 아마 제도화된 것이 절기마다 순례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마다 놀러가도 땡큐요 이거라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 교회만 안 옮기면 땡큐라니까요. 놀러가도 놀러가지 말라고 감히 못해요 말을. 왜 그나마 안 나올까 봐. 그러면 놀러가면 가족 유대에 초점 두고 하면 좋은데 그러나요? 시컷 또 엉뚱한 짓 하고 오는 거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다 따로따로 놀러가고요. 놀러가는 것도.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주일은 어떠냐? 주일은 아다시피 예배 한번 고작 드리고 가면 끝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었던 거 가지고 시어링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아마 대부분이 안 할 겁니다. 주일날 똑같은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보면 하거든요. 당신은 무엇 은혜 받았어? 넌 뭐 은혜 받았니? 뭐가 그게 감동이 됐니? 물어보면 그게 반복이 되면 자기 것이 되거든요. 이게 이 묵상이요. 이게 일종의 자기 되새김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줍니다. 안 갔습니다. 땡! 타자마자부터 셀폰을 합니다. 누가 문자 왔는지, 누가 뭐 텍스트 왔는지, 그 확인하는 거 계속 거의 동시에 다. 운전자 빼놓고 동시에 딱, 대부분 보십시오. 차에, 한 차 타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셀폰을 작은 공간에서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차에서는 셀폰 하지 말아라. 식탁에서 셀폰 하지 말아라. 또, 왜? 거기서도 그 작은 공간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렇게 그 공간에 거기서 셀폰으로 제각각 놀면 뭐라고 같이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죠. 또 침대에서는 셀폰 하지 말아라. 적어도 작은 공간에서는 함께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아직 그런 문화가 기독교에서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유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 노는 거예요. 또 내 집, 너와 내 집, 내 집이라 근데 이 내 집은 성경에서는 하우스홀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집이 함께 패키지로 돼 있으니까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너가 거하는 그 집안 식구들끼리 함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도 너와 함께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또 창세기 13장 15절도 보이는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과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죠. 내 자손까지도. 내 자손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후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너와 내 후손. 창세기 10장 8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7절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대대 후손과 함께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결단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불러냈지만 한 사람만 보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대대 후손까지 늘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이런 눈이 뜨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게 되면 우리도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대대를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후손과 그 자손까지 대대의 자손까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그러니까 함께 연결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속이라는 개념으로서 집안 식구라는 개념이 더 확대되어서 이런 가족이 이제 후손과 자손까지 포함되어 이렇게 정말 연대되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어떤 그룹으로 끝나고 가족 단위로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 함께까지 다 연결. 가족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대 후손과 자손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후손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못하고 애들 교육이나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주로 생각했었는데 족보 이런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50, 60 이렇게 돼가면서
이게 그 족보라든가 이 가족 관계의 그 선대 관계를 잘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 큰 가게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그런 가계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위에 어른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볼 때 저 밑에 후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위에 아무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아처럼 자기가 홀로 그냥 살았는데, 고아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다 계셨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생각하면 자손에게도 그런 쭉 관계들을 우리가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만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자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연세가 될수록 자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70쯤 넘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일찍 돌아가신 편인데,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90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대 돼도 가서 막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족보 얘기하고 종친회 활동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가 50 후반쯤 됐는데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렇게 왜 저런 걸 그렇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이러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산인 거예요. 일종의 교육 재료인 거예요. 가정교육의 학습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가정교육이라고는 뿌리가 없는 거고 학습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각 크는 거죠. 알아서 각각 크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사회교육에 영향받고 학교교육에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더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리 그들이 박사여도 재산 뺏으려고 부모 죽이고 이러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묶여있는 내 가족, 내가 묶여있는 내 집안 식구, 내가 묶여있는 후손, 자손, 함께 이렇게 멀리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도록 자꾸 처음에는 이게 왜 나한테 후손 얘기하고 그러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이 됩니다. 사실은. 네? 듣기 싫은 얘기도 잔소리가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에요. 사실은. 가정교육은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면 가정교육이 안 됩니다. 애들이 학교교육도 한 번 들어서 하면은 수제, 천재계예요. 학교교육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험도 보고 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가정교육도 한 번 해서 된다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애는 진짜 천재일 겁니다. 한마디 해서 즉각 모든 게 잘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또 했잖아. 또 얘기해. 안 하니까 하는 거지. 또 얘기해. 잔소리 하는 겁니다. 잔소리 많이 들은 사람이 가정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아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형편이 없는 삶을 외롭게 또 사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되면 가족 간의 유대감, 정말 유대감이 깊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함께 또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럼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허리에 있는 족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족속, 허리에 있는 지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허리에, 성경은 허리에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히브리서 7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11조 할 때 아브라함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까지 함께 11조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 강조하냐면 레위 족속은 11조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장들이니까요. 그런데 제장 족속이어서 11조를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런 11조를 받아서 살도록 이렇게 기업이 됐는데 그들도 11조 받기만 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허리에서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한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란 말을 씁니다. 허리란 말을 씁니다. 이거 허리의 어떤 부분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허리란 말을 씁니다.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또 난자가 허리에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허리에 다 있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바로 자손들, 그 후손들, 그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나 혼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는 어느 날 그 허리에 있던 자들이 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허리에 있던 모든 기회가 다 상실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5절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12자손들이 이하 다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12명의 자손과 딸들 중심 났지만 그 밑에 손자들은 자기가 집전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손자나 때로는 증손자까지 났을 겁니다. 12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이스라엘이 120년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는 살았으니까 그러면 120년 살면은 고조 할아버지 정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손자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증손자만 아니라 고손자까지 다 사실은 70명 정도 이렇게 다 모여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가 다 아브라함 족속이 야곱의 족속이 되는 겁니다. 용 70여 명이. 세라 족속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런 족속 정도가 되는 거죠. 역대하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이 부드러우면서도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표현이어서 우리가 성경적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8장 1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도 보게 되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고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결코 아니라 허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물론 뭐 지금이야 뭐 한두 명 낳고 두세 명 낳고 끝나는 시대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할머니도 애기 낳고 어머니도 애기 낳고 이렇게 다 낳잖아요. 그런 얘기 보지 않습니까? 저희 아까 작은아버지 얘기했는데 사촌 장형, 사촌 큰형은요 작은아버지 나이가 더 많습니다. 2살인가 3살. 네? 작은아버지가 오히려 동생이에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야. 할머니가 낳았으니까. 할머니 막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걸 참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얘기 그때 어려웠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오늘날은 적게 낳지만 옛날에 많이 나면서 10명, 12명 막 이렇게 낳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어쩌면 이슬람교에서는 그 자손 많이 나서 이슬람교를 퍼뜨린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랍니다. 인구 증대가 이슬람교를 확대하는 비결인 거예요. 왜? 거기는 아기를 낳지 않게 하고 또 부인도 3명, 4명까지 마호메트가 4명까지 됐기 때문에 4명까지 허용이 된답니다. 재정 있는 한.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란 사람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사람들 결혼하셔가지고 큰 골치한 그들이 뭐냐면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부인이 몇 명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유대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를 넓혀서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세상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세상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건 마귀 괴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신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택하신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지만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을 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한 족속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캐나다 와서 이 족속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 족속이 그래서 올 때 족보도 한 줄 다 들고 왔거든요. 그렇게 다 들고 왔는데 이렇게 얼마큼 한 족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성이 하나밖에 못 봤으니까 이제 기대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통하여 그 족속을 보고 큰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족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함께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족속을 생각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한 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해. 왜? 한 세대는 짧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깁니다. 긴 하나님의 뜻을 한 세대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한 족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 긴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족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 족속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만 보지 않고 족속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그 족속, 내 허리에 있는 나의 그 족속, 그 지파, 민족,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고 함께 미리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주여 내 허리에 있는 정말 후손을 축복해 주라. 내 허리에 있는 자손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도 결혼할 겁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수와 방법을 다해도, 비록 이제 정자 숫자가 적어서 아기를 못 간다 하더라도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후손을 넓히려고, 후손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축복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었고, 나 한 사람만 겨우 챙기고 내 믿음만 챙기고 나만 챙겼지 내 후손과 내 자손의 내 허리에 있는 그 무리들을, 지파와 족속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와 내 가족, 너와 내 집안 식구,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족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은 자식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었으면 기업이 끊어진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고생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지 그게 고생덩어리가 아닙니다. 상급은요, 고생하지 않고 상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1등 많이 해봤지만 여기서 밤을 세워야 1등 할 수 있는 거지. 밤 안 세우고 그냥 공부 제대로 안 하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상 못 받습니다. 그냥 쉽게 상 받는다고요? 그거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어렵지만 그게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너는 참 상급도 안 받고, 애들이 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애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거죠. 또 기업이 끊어진 거, 기업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조금 지나가면 먹고 살기 막막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막막해진다는 거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게 하는 길인데, 오히려 자식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인데, 이게 기업이 끊어졌어. 자식이 없어. 기업이 끊겼어.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불행해진 쪽으로 가는 거죠. 행복해지는 쪽보다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는 겁니다. 이 화살이 많아야 전쟁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28편 6절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까지는 꼭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평강을 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전 사람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정말 생명을 택하라 한 말씀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나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내 허리에 있는 자손, 내 허리에 있는 족속, 내 허리에 있는 민족, 내 허리에 있는 지파, 내 허리에 있는 후손들, 내 허리에 있는 모든 정말 그 무리들까지 함께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또 내가 혼자서 또 이렇게 허리에 있는 무리들이 족속 이룰 수 없으니까 내 배우자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내 배우자를 지금부터 축복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달라고. 배우자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도 결혼합니다. 배우자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즐기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내 허리에 있는 정말 나의 지파를, 내 허리에 있는 족속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 허리에 있는 족속이 정말 무리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내 허리에 있는 족속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또 함께 이룰 이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배우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배우자를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은, 내가 못다 이룬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 다음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를 통해 내 못다 이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